언제부터인가 성탄절에 더 이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노래가 없고 화려한 트리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 트리에는 한동안 축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선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뜻인데 해피 할러데이는 행복한 휴일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는 그런 시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탄절 전야 때 제가 살던 곳에 시내를 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빨간 야광 뿔 머리띠를 하고서는 뿅망치를 가지고 서로를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괴상한 문화로 변질되는구나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말을 빼고 성탄 행사를 갖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특성을 빼버리고 법제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서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런 본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예수님과 함께 꿈을 나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멸시 그리고 불신과 빈정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당시 사회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팽배했습니다.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형제 넷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동생들은 형과 한솥밥을 먹었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 일을 했던 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형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상당히 우려하고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바로 가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 즉 동생들일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며 죽이려고 하자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창피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형이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은 예수님께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 지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과 똑같은 주장을 펴는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공연되었던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러한 뮤지컬도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수는 좋은데 무리를 걷거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는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징그러운 피에 대한 이야기는 감각적,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야만인들에게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며 비꼬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부분은 피를 나눈 형제, 가까운 친족이라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사이는 아니더라도 항상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구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변변치 못하면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남편은 부인 때문에 속이 상해 울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아니 그냥 주일에만 교양 있게 교회에 다니면 되지 굳이 새벽 기도회까지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핍박은 가족 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도 가족에게조차 거부당하신 채 굉장한 상처를 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형제들에게 불신당하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원망과 섭섭한 감정을 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비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은 배신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잘 이해합니다.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동생들은 더 이상 가족들을 창피하게 하지 말고 속히 유대로 올라가라 라고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왕 중의 왕,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들림받음으로써 주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나 금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압박해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왜 천천히 가십니까?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기적을 베풀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란 영웅처럼 대접받고 환영받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정점을 영광과 갈채와 성공에 두지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과 기적,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6월절에 돌아가시려고 했을까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죽음의 장자들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이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도 시간의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등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때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내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을 각각 갖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과 또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또 한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동생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유대로 올라가려 할 때 예수님을 모셔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때가 차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어야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정리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 기다림으로 믿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믿음이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변호사 친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친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는 것은 네가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야. 이건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좀 부탁해. 이렇게 할 때 이거 친구는 말합니다. 걱정 마. 이건 내가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어. 믿고 맡기기만 해.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긴 다음에 집에 가서 1시간 있다가 이제 전화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제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또 힘들어서 그런데 이거 잘 할 수 있지. 이거 잘 할 거라 믿어. 나는 친구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렇지. 나를 믿고 그냥 맡겨. 그냥 가만 평안히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1시간 후에 또 전화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전화합니다. 밤이 돼도 계속 전화하고 다음날도 계속 전화하고 계속해서 전화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를 믿긴 믿는데 불안해서 말이야 하면서 계속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 친구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믿는다면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평생 한 비전을 가지고 오직 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나의 삶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기다림으로 산다. 이러한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미숙함과 허물을 오래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자식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부모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대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가족들마저 떠나자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친동생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떠났을 때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고독을 느끼실 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만 외로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다면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 고독한 순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지 홀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결국 사람은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고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약속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여정을 마친 후에도 영원으로 가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 또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